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38강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속성이 나오는데요. 속성은 어떤 사물의 본래적인 그 성질을 말하고요. 즉 특징의 성질을 말하며 사물의 근본적 규정을 나타내는 성질, 동작, 상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여기에서 독생자라고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독생자를 갖다 외아들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로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내용을 욥기서 1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 독자가 홀로 독자의 날생자거든요. 그래서 홀로서 나신 자라는 것입니다. 홀로서 나신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본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자세를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여호와의 집은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실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군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받으셨고 또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하고 예수님만 아들을 알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아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은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요 22장 29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나라를 이제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맡기는 자가 있죠. 예수님도 너희에게 맡게 했는데, 너희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요 5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가 누구냐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국을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한다고 했고요.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철장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도장.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했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요. 아까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왔죠.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로 나왔죠. 이기는 그나 이기는 자는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고, 예수님은 이긴 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긴 자를 갖다가 백마탄자라고 했는데요. 백마탄자는 신천지에서는 백마탄자라고 이긴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는데,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는, 백마탄자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길 것이 남은 그 진행령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하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그 자체가.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였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참된 증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그 뜻은 스스로 나셨다. 스스로 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스스로 나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었고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맏아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예수님을 영접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았듯이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주신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그가 나오죠. 이기는 자인데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나 이기는 그나 같은 인물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늘 주요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본체이시며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8강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